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오랜 시간 동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9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현실적 적용을 다룹니다. 복음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다루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8장 마지막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8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매우 감격된 어조로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견고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감격적인 어조로 고백한 것이 얼마 가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9장 첫 머리에 오게 되면은 다른 분위기의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감격적인 어조로 선포하듯이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이제는 뭐예요? 어두운 분위기로 반전이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의 마음 안에 근심, 고통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근심이 큰 근심이다. 마치 내 마음속에 바위 덩어리가 들어있는 듯한 큰 근심이다.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내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잠자가도 깨는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갑작스럽게 자신의 마음에 고통을 하소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창형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 한편 가운데서 치밀어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니 이렇게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할까? 왜 예수의 복음을 거부할까?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 마음 가운데 큰 근심, 끊이지 않는 고통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컸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애절하다는 거죠. 애절하다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이방인들은 결코 받을 수 없었던 거의 넘사벽의 은혜예요. 넘사벽.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들 것이죠.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들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만물 위에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서 났잖아요. 유대인에서. 메시아가 유대인에서 났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렇게 많은 특권, 놀라운 큰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 그것은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받아 누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주고자 하시는 가장 복된 선물, 영생의 선물, 이건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우리 가족과 친족들 중에,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들도 있고요, 출세한 사람도 있고요, 또 자식들이 잘 된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잘 풀린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가장 값진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누립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신분은 멸망의 자녀입니다. 멸망의 자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시기해요. 이야, 나도 저랬으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우리 깨어있지 못하면 저런다. 깨어있지 못하면 보이는 조건에 그냥 감탄하고 미혹되고.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긴다면, 깨어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매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멀어지는 것. 마음이 좀 가난해져야 하나님께 나올 텐데, 가진 것이 많으니, 조건이 괜찮으니 하나님께 더 멀리 가버리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렇게 살다가 심판받을 텐데 어떡하냐. 그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 그냥 부러운 거죠.
시기의 대상이죠. 초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저것이.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불쌍한 거예요, 불쌍.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그들에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의 대상이다. 중보의 대상.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깊은 고민에 빠져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분명히 이방인들보다 수천 년 앞서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까? 깊이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 우리 6절과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왜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멀어졌는가? 깊이 고민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인가? 무효된 것. 분명히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거든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땅에 모래가 될 것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육신으로 난 자녀들이 다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참 이스라엘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저 애가 낳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섬기는 그 자녀만이 이스라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이 또 있었어요. 이스마엘. 애굽의 여종보다 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라에서 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란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계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택하심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택하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 그리고 그 택하심을 따라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내 씨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결국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은 육신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주시는 약속이라 약속.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만 끝난 것이 그 다음 때도 그걸 보여주셔요. 이삭이 이제 자녀를 갖게 되는데 리브가의 아내 두 아들이 들어섰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셔요. 동생이 야곱을 택하셔요. 그들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 이미 택하신 거예요. 이미 택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행위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 형이 작은 자,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셔.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즉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권인 주권이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 이거 외에는 다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몰라요. 몰라. 내가 예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나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선택받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 선택받은 자녀, 믿음을 가진 자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 택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별됐다는 증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저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유럽 서구는 잘 살고 아프리카는 못 삽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따진 사람이 많아요. 구원에 있어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선택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 신분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쓰레기장에 갔습니다. 여기 필리핀 쓰레기장 있잖아요. 소각장. 소각장에 있는 쓰레기들은 어떤 운명이죠? 조만간에 다 소각됩니다. 다 태워져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소각장을 지났는데 보니까는 내가 쓸만한 물건이 보였어요. 아, 이건 좀 쓰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택합니다. 몇 개를 택까지 가져왔어요. 자, 그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소각장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다 불태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쓰레기장에서 그 소각장에서 몇 가지 물품을 택해서 가져왔을 때 남은 쓰레기들이 나한테 왜 나는 안 택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항변할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불태워질 운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런데 우리의 실존과 멀지 않는 이야기예요. 정확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강한 우리의 실존은 바로 소각장에 있는 쓰레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정확해요. 나뭇가지에 떨어진 그 가지처럼 그렇게 불태워질 운명이었어요. 심판받을 운명이었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거기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 택함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심판받을 그 운명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감사한 거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 자리에 복된 자리 느껴지세요? 내가 구별되고 선택받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원하세요. 그 예배.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나를 택하셨어.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나를 택하셨어. 그것도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그래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구원의 감격이 빠진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건져주셨다. 감사. 바울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주권적 영역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미리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 그래서 미리 답변을 한 거죠. 바로 그것이 14절부터 말씀이에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자 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불의가 없다는 거죠. 왜?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꾸 따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왜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편하신 분 아니십니까? 공평하지 않은 분 같습니다 하고 따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피조물이 마땅히 따져야 할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에 속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다만 긍휼을 입었다는 그 하나예요.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는 그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길거리에 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았죠. 전쟁과 아이들이 너무 많았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아들을 거둔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거둬주신 거예요. 불쌍히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됐다는 것이죠.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입은 존재야. 하나님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예를 들어줘. 바로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자 할 때 방해했던 사람, 막았던 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바로였는데,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이 누구냐? 바로라는 것이죠. 그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완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 많지요.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다 되겠는데 그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완악한 마음이 들어있다. 완악한 마음이. 그래서 복음을 들려줘도 예수 이름을 증거해도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라고. 겉으로 보기에만 착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선한 사람이죠. 겉으로 보기에만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심중을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의 사랑에 들어가도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죠. 전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소경들이 나타나요. 소경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거 외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소경들의 그 진정 어린 마음을 모르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조용히 해라고 이렇게 야단쳤어요. 그때 여리고 소경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왜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 했을까요? 그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 내 눈이 뜰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야 돼.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돼. 눈을 떠야 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요? 불러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소경은요, 믿음 있는 자였어요. 믿음 있는 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긍휼히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긍휼의 그 은혜로 살아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이요, 긍휼. 말씀을 정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택하심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택하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고 늘 감사의 제사로 나가야 된다. 늘 감사의 제사로 나가야 된다. 또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죠. 또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멀어져가는 우리 가족과 친족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완악해진 영혼들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